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대요. 이 땅으로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지게 됐을까요? 몇몇 성경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된 경위가 왜 떨어졌는가? 계시록 이사야 먼저 14장 12절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저 계명성, 샛별이라고도 하는데 계명성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저 루시퍼가 왜 그렇게 됐냐? 13절에 보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저 단어를 유심히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냐면 하늘에 올라라는 단어, 무별들 위에라는 단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아지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성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올라, 높이, 다 이제 교만의 다른 표현이죠. 교만의 다른 표현이 올라가겠다, 나는 위에 있겠다, 높아지겠다, 위에 있겠다. 이 사단, 이 천사 중에 저 무별들 위에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그것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야, 저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은 누구와 같이 높아지겠다냐면 지극히 높은 이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교만이 완전히 끝을 달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자기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아지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됐냐면, 그러나 결국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은 저 무덤 아래 음부를 나타내죠.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제일 낮고 낮은, 제일 낮은 곳으로, 이게 높고자 하면 이제 낮아진 거죠. 교만이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위에 올라 높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제일 맨 밑이라고 했죠. 지금 맨 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낮은 곳으로 결국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천사가 타락한 그 부분은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이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 28장을 보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이런 그룹이 천사의 다른 이름이 그룹, 서랍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룹의 천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그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더니 이제는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제 구약은 상징적으로 두로와 시돈의 그 무역하는 그런 걸 이제 그때 가장 번성한 나라를 때로는 예를 들어 이 사단이 또 타락한 그런 것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도다. 그럼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 지키는 그룹아, 그룹은 또 천사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왜냐하면 이제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했기 때문에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결국은 하늘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이제 결정적으로 저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천사들 중에 빛의 천사가 돼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교만이 가장 그런 게 원죄가 교만인데 가장 결정적인 교만했으므로, 그리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가장 찬양하면서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는데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게 아름다움이 문제였고 영화로움이 문제. 이게 참 잘난다고 성공하고 이럴 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게 이제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그게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결국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은 그 교만함이 이렇게 땅으로 그 아름답게 해주었고 지혜롭게 해주었는데 그게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땅에 던져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걸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에서 아주 잘 얘기하죠. 유다서 1장 1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저 천사, 타락한 천사를 저렇게 딱 표현하는 거 두 가지. 자기 지위를 안 지켰대요. 천사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또 자기 처소가 있는데, 천사로서의 딱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처소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지위도 안 지키고 자기 처소도 떠나서 그런 천사를 하나님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또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큰 용을 다른 말로는 옛뱀, 옛뱀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의 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 또 물론 동의어 하나가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계속 하늘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천사 장인 루시퍼가 내쫓기니까 그 밑에 천사 3분의 1도 그 사자들도 같이 함께 내쫓겨서 그들 밑에 있는 사자는 귀신이 되고 천사장은 마귀 사단 단수가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쫓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는 부분이 저런 근원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70인을 전도 현장에 내보냈을 때 그 하늘에서 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70인이 가지고 나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70인이 가지고 나간 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사단은 어떤 형태냐? 지금 사단은 어떠냐 하면, 이런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머리가 깨뜨려지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거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형 선고가 받은 사단이 사형 집행이 되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사단에게는 가장 치명타를 안긴 게 십자가 부활이죠. 사단이 속은 거죠. 사단이 그러는 게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못 박혔는데, 그건 뭐에 해당되냐? 자, 원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저 복음을 바로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저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자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히브리어에 영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수. 이게 여자 후손은 누구만 여자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 후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족보가 나올 때 전부 남자 후손을 기록하잖아요.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베레스와 헤스론, 헤스론이 람을, 람이 아내는 아미나답을 전부 남자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 후손으로 기록하죠?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다는 걸 말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후손이 아니라 유일하게 저기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럼 여자 후손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원죄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와야 죄 없이 태어나니까, 죄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이 돼주고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자, 저기서 보면 그런데 여자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 저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할 거라고 했냐면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치명타예요. 치명타. 근데 그러면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을 어떻게 할 거라고 했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치명타가 아니에요. 치명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하게 했지만 그는 발꿈치 상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 버림으로 완전히 사단은 머리가 치명적으로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 부활 사건은 사단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거고, 그러면 사형 선고만 받으면 안 되고 집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사단의 마지막 날은 언제냐? 사형 집행의 날은 언제냐? 그게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10절에 이게 바로 사단의 사형 집행 날입니다. 마귀의 맨 끝날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고 했습니다. 저기 한번 들어가면 저기 완전한 지옥입니다. 저기는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맨 끝 지점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언제 성취되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사형 선고를 언도했고, 주님의 재림으로 사형 집행을 저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 때는 어떤 때냐?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사단이 받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럼 지금은 마귀는 어떤 자세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어떤 자세는, 요 사이 시대를,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를 일컬어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시대인데, 이때 그러면 마귀의 모습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니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를 대적하면 얼마든지 마귀가 도망가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쓸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외길밖에 없는데 근데 저 앞에 우는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봤더니 사자의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서 교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얼마든지 대적하면 이 사단은 물러가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정말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이기지 못할 거다. 자,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다른 번역에는 마귀의 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가 대문에서 자기 성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대문을 쳐 부수고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저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들의 영역을 우리가 예수 이름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성문을 깨뜨리고 그들의 나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게 교회는 절대 어둠의 영의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사단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서 선교하고 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세력을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많이 속이게 했는데 뭘 속이게 했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는 수비하는 자인 줄 알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은 수비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수비에 급급한 그거라는 거죠. 이걸 오늘 교회가 모르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이 승리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의 진영은 점점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그게 오늘 교회의 위치고 교회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이 원래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군사 용어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성전보를 알리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어둠의 영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오시면 이제는 우리도 같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전보를 알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움츠리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성전보를 알리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을 공격하고 대적할 때 가장 이제 좋은 무기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계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서서 진리에 띄고 마지막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의 처음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에요. 이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나머지 전신갑주는 전부 방어용이잖아요. 방어용.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다 이건 방어용이에요. 오직 사단을 대적하는 공격용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말씀은 암송하고 이 말씀을 어둠의 영 앞에 선포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 결정적인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딱 물리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비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딱 선포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사울 왕이 악신이, 글자 그대로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갔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냐면 시편 19편에 그 다윗의 시거든. 시편 19편이 거기 뭐라고 말하냐? 주의 말씀은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며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나이다. 그게 누구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씀을 꿀송이같이 그렇게 말씀의 달콤함을 맛본 자고,
그렇게 정금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긴 이가 다윗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무장된 그가 수금을 탈 때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찬양 가운데 주의 영이 거함으로 어둠의 영이, 이게 말씀에 무장된 자가 찬양을 할 때 어둠의 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 것처럼, 이게 다윗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욥이 사단의 시험에서 결국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 잘 섬기겠죠. 아니야, 너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너 한번 시험해봐. 진짜 혹독한 시험을 받은 자가 욥이잖아요. 이러면 욥이 이 사단의 이 혹독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욥기 23장에 나와요. 우리는 욥기 23장 10절만 외우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23장 10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더 사모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더 가까이 한다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고 사모했냐? 정한 음식은 하루에 3끼 정해놓은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그 정도 시험을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녀 10명이 한참에 다 죽고, 재물이 한참에 다 없어지고,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정말 몸이 하루아침에 중병이 걸리고, 그건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게 말세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말씀이에요. 또 말씀 묵상하고, 좋은 말씀은 암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마지막 때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10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해도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배는 손상이 있어도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고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고, 말씀 하나 받으니까 위기 다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말씀이에요. 고린도에서 너무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이 성에 구원 얻을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임하니까 두려움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대단합니다. 말씀이 대단합니다. 저도 고난을 잘 또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잘 걸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성령이 하신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너무너무 이기는 비결이죠. 이기는 비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 운동력이 있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함으로 어떤 영적 전쟁에도 거뜬히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사단 마귀는 겁낼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하면 그들이 지금 막 이제 대문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선교하면 그 대문을 박살내고 어둠의 영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는 승리자로 이 유앙겔리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